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 본질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같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만큼 교회가 실리를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에 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창립 72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변화시키고 불의한 구조와 문화를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고 미움과 분열의 세상을 화해, 용서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내용에서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이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밤처럼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때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립 72주년 된 우리 교회,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도 늙고 형제들도 돌봐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스스로 이어가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해야 했던 겁니다. 성전 미문, 예배하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심이 풍부한 자리였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딱 그곳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몇 발자국만 더 옮기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몇 발자국을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소망, 생명, 능력, 그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걷지 못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날마다 같은 장소에 앉아서 구걸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신히 받아서 성전 미문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돈을 줄 것 같은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며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 같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이 이미 구약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면 누구든 이 말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며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악한 사이를 선한 사이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창립 72주년 된 우리 교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한마디로 인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청년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70년, 8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력, 분별력, 삶을 통찰하는 지성을 쌓기에 너무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깨진 인간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혐오, 여전히 차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지성으로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오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교정,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일에 완벽한 권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든다는 말입니다.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길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쌓은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며 빛이며 나침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방황을 할 때 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로 올바른 판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 온 유럽과 전 세계를 바꾸어 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경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이 씨앗이 불꽃이 된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면서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혼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예배, 성경공부, 제자훈련 이 모든 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교회는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선 교회들,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만이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립 72주년 된 우리 성동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있고 그 성도들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담대해지고 비꿈이 생기고 인간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롭게 달라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순절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반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시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 역사인 겁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내 속의 죄를 깨닫게 돼서 마침내 나로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 72주년 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는 시대를 맞이했죠. 일부 목사들이 그 일탈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과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찌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사소한 한 걸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혼돈 이론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가볍게 날개짓을 하면 그 미세한 공기 흐름이 점점 커져서 미국 텍사스의
큰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위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한 사람, 한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72주년 된 우리 교회,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